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사면초가라는 말이지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두고 하는 말같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느끼시는 대로 북에서는 끊임없이 미사일과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일본은 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덤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미국 편을 든다고 무역 보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은 예측 불허의 대통령이 나셔서 미국 우선주의로 우리나라 경제에까지 부담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어디도 우리 편이 되어주는 나라들이 없는 것 같은 요즘 현실입니다. 이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 정치계는 안에서 일어난 일 문제로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혼란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어떻게 마무리될는지조차 불확실한 현실 속에 우리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나름대로 식견 따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이 저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리면 안 되겠기에 새해를 새 출발하는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기본 신앙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본 신앙에 충실하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이 기본 신앙을 어떻게 충실하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 지난주에는 신령한 예배에 충실하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온전한 드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 때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말씀에 도전을 받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변화를 받는 이런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니 이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차례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릴 모든 시간, 그리고 나의 모든 몸, 지난 삶을 해고해본다. 정녕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다 드렸던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온전히 다 바쳤던가? 돌아보면 대부분의 시간들은 나를 위해서 썼다. 진정으로 주를 위해서 바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종이라 자처하며 살았다. 하나님께 몸 바쳐 헌신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했건만 진정으로 내 몸을 온전히 들여보지는 못했다. 늘 배부르게 살았었고 항상 편하게 살았다. 하나님을 필요한 때만 찾았고 부를 뿐이었다.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제 단 며칠이라도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보고 싶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향기 나는 제물처럼 헌신하겠다던 바울처럼 나도 내 몸을 관제로 드려보고 싶다. 영성은 온전한 드림이다. 여러분, 어느 시인의 온전한 드림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드림,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드림의 헌신을 실천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이 있는데 그 산에 가서 그곳에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는 영어로 burn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태워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 이삭은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 당시 100세 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런 때가 지나간 때예요. 그래서 자기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때 약속까지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는데 그 아들이 축복의 씨가 되고 그 아들을 통한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그리고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그렇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할 말 많았겠지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뺏으시려면은 뭐 하려고 주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약속을 파기하시려면은 약속은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다 순종했어도 저는 이게 제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아들에게 후손 볼 때까지는 못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을 때 합리적인 이유를 들으면서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아내가 깨어나서 알까봐 살금살금 두종 부르고 아들 불러서 나귀등에 안장을 채우고 준비한 나무 짊어지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찍 새벽길을 떠난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그 믿음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아내가 깨어나면은 어찌하겠어요? 왜 가냐고 물을 것이고, 여러분,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바치라고 그래서 아들 바치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느 아내가 어느 어미가 그렇게 하라고 놔두겠어요? 난리법석 떨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데 지장되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해도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루지 말고 순종하고
방해되는 일을 제거해가면서 순종하는 여러분 이런 순종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한 걸음 사흘이 됐어요. 멀리 북쪽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산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여기 머물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오리라 하고 종들을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이 종들이 옆에 있으면 방해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부자지간이지만 아니 아들이 생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어느 종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주인님 뭐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아마 말리게 되면은 아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지장이 될 것 같아서 이때에도 예상되는 방해되는 일을 미리 막느라고 종들을 떼어놓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만 길을 갑니다. 길을 걷던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아들아?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가는 거 맞지요? 그렇다. 그런데 아버지, 불씨는 여기 있고 창작은 내가 지고 가지만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가 있지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죽으러 가는데도 자기가 제물되어 죽을 줄도 모르고 아버지만 믿고 따라가면서 제물을 찾는 아들의 순진한 모습 너무나도 보기 안쓰럽게 여겨졌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진한 순종자라는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니 아버지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법합니다. 아브라함은 북박조르는 마음 억누르고 말합니다. 그래 아들아 그게 궁금하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위로의 말이었는지 믿음의 말이었는지 이렇게 대화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드디어 번제 드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장작을 쌓아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지고 오는 줄을 꺼내더니 아들을 묶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보다 더 키가 크고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센 이삭이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줄로 묶는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 아버지가 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에 여러분 뭐라고 하면은 말 잘 듣던 아이 지금은 떼려면 팔 딱 잡고 아버지 왜 이래요? 하고 버티면은 여러분 그 힘으로 아들을 이기지 못해요. 아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 뭐라고요? 그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아버지 밑에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아들이 있구나. 그걸 제가 느끼면서 내 아들은 그럴 수 있을까? 아마 내 아들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지 못할까? 내가 그럴 만한 믿음으로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자책을 해봤어요.
부모된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부모,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리도 이삭과 같은 순종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작 나무 더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급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줄 빨간 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할렐루야. 이제야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하나님 순종합니다. 그거 듣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행동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참 믿음 좋은데 내가 그 다음에 복을 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까? 이걸 시험해 보신 거예요. 시험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 높은 복을 주실 때는 항상 그 전에 시험하고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단급을 올릴 때도 시험 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 단을 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학년이 올라가도 시험 보고 합격해야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방법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렇게 하기에 부담되는 이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구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부담되는 이런 일을 요구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하시는 분들에게 주일 성수 좀 해보세요. 기도 생활 등한하는 분들에게 새벽에 좀 나와서 기도 좀 해보세요. 봉사할 만한데 안 하시는 분들에게 좀 봉사 좀 해보시지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거절하면 아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단계 더 높은 복을 주시려고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핑계하지 말고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져도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려고 하지 말라니까 안 죽였어요.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여기 보니까 짐승 하나가 순양이 수풀에 이 풀이 걸려가지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 인정받았지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 하나님 앞에 또 인정을 받았지요. 여러분, 자식을 잃지 않고도, 이삭이 죽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더해지는 종교지 빼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를 보세요. 빼기예요? 더하기예요? 더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절대로 손해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정말 부담이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다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실 때 우리가 들이매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은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당신 참 복 많으시네요 그러면 무슨 복은 내가 받은 복이라고는 고생복밖에 없어. 일복밖에 없어. 내가 평생 이렇게 일하면서 고생만 하고 살지 않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 중에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있잖아요. 이 추운 날씨에도 걸어서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휠체어도 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멀리 갔다가도 돌아올 집이 있잖아요.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해주는 가족이 있잖아요. 넉넉하지는 못해도 먹고 쓰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없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이름 성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집사와 권사와 장로라고 하는 교역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찬양대원이라고 하는 이름, 구역장이라고 하는 이름, 교사라고 하는 이름, 봉사자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름들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천국을 소망하고 살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진실한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있지 않아요. 내가 일하는 일터가 있고, 그래도 여러분 직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니까 우리 복이 많아요, 적어요? 따라합시다. 따지고 보니, 알고 보니 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복 많이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합시다. 우리 복 많이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고 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신 복 누리고 사니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 누리니까 뭐 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요? 드릴 줄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생명 주셨잖아요.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뭔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주일을 단위로 해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느냐? 7일 동안 살면서 그 중에 하나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7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을 무슨 조 그래요? 7일조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7일조를 드리자. 오메 11조는 들어봤어도 7일조는 또 뭐야? 여러분, 7일조는 1회 중에 한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1회 중에 하루 하나님의 날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엿새 일해도 일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게 우리 기본 신앙이에요. 그걸 안 믿으면, 못 믿으면 우리 기본 신앙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구별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엿새 동안에 살아갈 때는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주일만 딱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딱 나눠집니다. 주일날 되면 바빠요. 두 종류예요. 어디로 가느라고 바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라고 바빠요? 교회 가느라고 바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느라고 바빠요? 산에 가든지 놀러 가든지 먹으러 가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교회 아닌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딱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하고 그렇지 못할 사람들을 딱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시켜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별하고 추려서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모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복을 받아요.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자리에서 구별된 은혜를 받고 구별된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곳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7일조 생활 잘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지상의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즐거움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즐거우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즐거움, 찬양을 부르면서 느끼는 즐거움, 섬기면서 느끼는 즐거움, 여러분 이런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자가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7조 생활 잘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즐거움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행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쓰고 살 물질 주셔서 우리가 그거 쓰고 살면서 먹고 사니까 우리는 주신 물질, 내가 사용하는 물질, 하나님이 다 주신 줄로 알고 열 다 주셨지만 열 다 주신 거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아는 표현을 열 중에 하나 드리는 거, 이게 무슨 조예요? 11조예요. 그래서 날은 몇 조를 드리고 7일조를 드리고 물질은 어떻게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날은 7일조를 드려야 하고 물질은 11조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9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이 9을 쓰고 살 때 절대로 손해되는 일에 쓰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 다 드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를 드리고 9으로 사는 사람이 더 잘 삽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열에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못 드립니다. 뻔한 월급 가지고 쓸 곳은 여기저기 다 정해져 있는데 네가 그중에 열에 하나를 빼고 어떻게 살아? 삶이 걱정되는 거예요. 애들 뒷바라지 어떻게 해? 장래 어떻게 대비해?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더해주시는 축복을 못 받으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은 물질의 축복은 드림으로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열의 하나가 여러분 뭐가 되냐면요, 축복의 씨앗이 돼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11조가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씨는요 여러분 심겨지면 싹이 나고 우미 트고 가지가 퍼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지면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뭘 보든지 보세요. 하나 심어서 맺어지는 열매는 하나가 아니에요. 최소한 30배, 그 다음에 몇 배? 60배, 그 다음에 몇 배? 100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온전히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 집은 열에 하나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도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에 대한 7일조 생활을 잘하고 물질에 대한 11조 생활을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7일조 생활, 11조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앞에 너희의 11조를 이라는 말에 세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11조를 그랬어요? 온전한 11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일 성수를 해도 반토막 주일 성수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선을 해도 인사치레 하는 척 하는 정도 11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예배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시면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고쳐야 돼요. 오후 예배도 출석하셔야 돼요. 수요일 날도 출석하셔야 돼요. 구역 예배 출석하셔야 돼요. 심야기도 출석하고 새벽기도도 출석해야 돼요. 다 못하면 일주일에 하루 새벽이라도, 매주 못하면은 격주로라도 한 달에 2번,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성장하고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아요. 맨날 습관대로 하던 대로 하는 척 반토막 이런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림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손해되게 하지 않는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내가 죽여서 바치리라도 바치리라, 아들 잃으면 잃으리라라고 할 때 아들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본신앙에 충실해서 기본신앙에 충실한 자에게 날마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행복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 재능이에요. 재능. 여러분, 이 재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재주예요. 세상에 재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봐요. 곰도 뭐 한다고 그래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세상에 사람인데 내가 재주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재주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내가 하는 거 정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도 어느 누가 나 하는 걸 보면은요, 우러러보고 존경스럽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재능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뭔가 재능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이 그런 재능 가진 거 다 사회에서 기여해서 당신이 재능을 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재능을 좀 사회를 위해서 좀 사용해봐. 그래서 무슨 기부 그래요? 재능 기부 운동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냥 여러 가지 단체에 가서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안 믿어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사용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남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헌신이고 이게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용 안 하면 퇴보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기를 잘 다뤄보세요. 여기 이제 관현악 팀들 계신데 아무리 뭐 대학 때 학원 다니면서 또 그냥 뭐 잘해도 3년 안 해봐요. 그 기술이 제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부족하지만은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봉사하니까 나도 즐겁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성도들도 즐겁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중에 더 잘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관현악 팀들 평생 하기를 바라요. 우리 장로님 지금 연세가 많으셔도
지금 좀 이렇게 숙이고 계신데 찬양하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80이 넘도록 젊은 사람 틈에서 찬양하니까 저 연세에 목소리가 지금도 30대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능,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현악팀만 봉사하나요? 찬양대원들만 재능으로 여러분 봉사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큰 공동체가 이렇게 아무 소리 없이 잘 이렇게 진행되는 것.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남모른 가운데 수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남모르게 재능을 가지고 섬겨준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 전부터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차량을 안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미끄러운 길 운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제도 이 강단을 청소하는 분이 계시고 장식하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 곳곳에 먼지 닦는 분이 계시고 그저께부터 우리 먹을 점심을 위해서 시장 보는 분, 어제 요리 준비하시는 분, 지금도 식당에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분, 여러분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남모른 자기 재능 하나님 위해서 쓰는 이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 기능을 발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름을 다 말하지 아니했어도 여러 부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어느 새신자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싶은데 내가 할 것 있어야 봉사하지요. 한 70 가까이 된 할머니예요. 근데 늦게라도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도 뭐 하고 싶은데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나, 찬양대를 할 수 있나, 그렇다고 뭐 나서서 무슨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마음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일 잘하는 게 뭐세요? 그랬더니 내가 청소는 잘하지요. 집안 정리 정도는 잘해요. 그래서 딸네 집 가고 아들 집 가고 내가 그 재미로 삽니다. 제가 그 말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마다 수건에 물 묻혀서 꼭 짜가지고 2개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와서 교회 어디를 다니다가 먼지 있는 곳이 있거든 닦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그 할머니가 토요일 날마다 수건에다가 물 묻혀서 짜가지고 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닦는 거예요. 한 6개월을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또 오셨어요. 목사님, 강단을 닦아도 돼요? 다 닦았는데 여기만 못 닦은 거예요. 근데 감히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못 올라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마음 가지면 올라와서 닦으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닦기 시작을 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 병원에 가시기 전까지 그거 닦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교회 일은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습니다. 나 아니어도 다 아는데 내 할 일이 뭐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평생 일할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일은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다. 여러분, 뭐라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만 있다면은 일 찾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섬기시는 여러분,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아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을 열심히 잘한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축복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똑같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 많이 못 받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든 나는 2가지 재주밖에 없든 1가지밖에 못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기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모든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왜 악한 종이라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내어 쫓아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 받은 달란트 사용하지 아니하고 묻어둔 거예요. 하나님이 재주 주고 능력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종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처럼 장사하듯 열심히 여러분의 능력 발휘, 재주 발휘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그래서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은데 늘 받기만 하지 말게 하고 이제는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주세요. 드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